할렐루야.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저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속죄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저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다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이 응답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짐으로 저희가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걸음들, 마음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 주셔서 저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눈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암몬과 아람의 도발을 다 물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평안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또 다시 전쟁 시즌이 온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그 얘기는 전쟁 시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 중에 전쟁하기가 좋은 그런 데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왔을 때 이제 왕들이 출전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직접 출전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전쟁의 문화였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궁정에 있대요. 그만큼 이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그 왕국의 이 군사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하여진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왕이 출정하지 않아도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뭐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 무장들이 온 군대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장과 비교해 보면 앞에는 그 부하들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또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11장만 이렇게 들어와도 벌써 이제 왕부터가 내가 굳이 안 가도 될 만큼 그만큼 우리의 군사력은 강해. 완전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전쟁을 하다가 점점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제 힘이 있어. 우리도 좀 괜찮은 군사를 갖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멸했다. 그리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만큼 이제 암몬을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게 이제 오늘 11장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제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자,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주여죠, 주여. 다윗은 전쟁 중이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좀 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한간 여유가 있을 때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싸우는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왕궁 옥상을 거닐고 다녀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온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떤 욕정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여인의 정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를 않아요. 자,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보통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오늘 그 11장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의 현장을 저희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다윗 나쁜 놈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오늘 나의 범죄의 현장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자꾸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는 그 여성을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어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 또는 자기의 위계를 이용한 간음이죠. 자, 이 간음을 서로 한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그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어떻게 계속 전개가 되는지를 저희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이다 하니라.
예, 이미 이 간음, 아마 이 간음 사건은 뭐 수회에 걸쳐 일어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인 또 임신을 했다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요. 자, 이런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 죄 자체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부인이 있어요. 하나, 여러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 자체에 그 영적인 그 상태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임신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급해지는 걸 봅니다. 자,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다윗의 이 범죄가 다윗 하나만 이 범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권력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의 지금 그 정권 또는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마음에 들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주님의 방법대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대로예요.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을 무마시키고 속이고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인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혈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안 돼요. 왜요? 그러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압을 시켜가지고는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왕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왕궁으로 오죠. 이건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 속에서 볼 때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니죠. 속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부정을 감추려고 부른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희생자를 만들고 그 희생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직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을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치들을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 이렇게 성 스캔들이 일어날 때 그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정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 이렇게 들여대면서 어떻게 하든 그걸 감추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야당 여당을 다 떠나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이 잘 무마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좀 약해지면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력을 또 이렇게 발휘를 하고 또 집권하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 메시아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윗은 사실 메시아의 어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을 볼 때는 이거는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고 내 자아에 무너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아주 잘 뭐라고 해야 되죠? 친절을 참 베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뭐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왕의 음식물도 다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정도로 공을 많이 써서 그가 왔나?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서 우리아보다도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우리아를 부르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공이 많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찔리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죠. 왕의 음식물도 뭐 이렇게 뒤따라가고 온갖 여러 이런 그 친절을 베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살이하면서도 분별해야 돼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의심부터 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뭐 다 그런 눈을 보면은 참 또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참 세상이 참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늘 분별할 수 있게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건 참 필요한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요.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왕이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잘하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보다. 내가 더 충성해야지. 막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더 집에 못 가고 이 전쟁 상황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집에 데려가서 따뜻한 집에서 자고 또한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다 그런 거 거절하고 부하들과 함께 주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다윗은요 온갖 첩보원들을 다 붙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아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고는 이 다윗에게 누군가 그 첩보를 다 줘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길 갔다가 돌아왔지? 왜 그랬어? 너 집으로 가라니까.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존경이 갑니까? 존경이 하나도 사실 안 가요. 죄인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는요 주의 언약궤를 생각해요. 다윗은요 주의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 내 죄를 감추려고, 내 수치를 감추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몰라요. 감추는 거 성공하면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에는 다 값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 죄진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고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그러면서 정의롭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진짜 복. 그 진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철저한 회개 자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는 보십시오. 우리아는요 최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 혼자 편하나, 그런 생각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 앞에 충성맹세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벼슬을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요?
그의 죄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이 우리아는요 결코 그 집에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충성 때문에. 다윗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그냥 취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내려가요. 취한 상태로서 어디를 누웠나 봤더니 주의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대요. 그는 그 무의시간에도 그의 무의시간에도 주의 언약궤를 위하고 주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런 우리아의 그 충심, 그것은 상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우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의 죄가 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을 보고 자기의 못남을 보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감추려고 했다가 어떻게든 친절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는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는 살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맹렬한 싸움에 밀어놓고 맹렬해지면 뒤로 쑥 빠지라고요. 그러면 우리아가 죽게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내용의 글을 요압에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살인 청부를 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이 죄에 연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들어갔다가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 그 성벽이 높고 그곳에 지금 정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적진으로 이 우리아와 몇몇 병사들을 밀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양이죠. 우리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병사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이건 다 희생양,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지금 그 한 전쟁에서 그 위험한 그 전쟁, 꼭 이겨야 되는 그 전쟁에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그 목숨들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메시아의 비전이 안 보여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비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잘 되고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거 아니에요. 왜 그가 그렇게 불의에 동참하게 됩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겁니까? 결국은 죄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죄와 악에 붙들려 있어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지금 이 군대장관 요압은 왕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자에게 얘기해요. 자, 성에 가까이 진입을 했는데 병사들이 죽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왕이 묻거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말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알고 요압 둘만 아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실책에 대해서 이제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음모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그 환상 또는 비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음모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또 12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실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예, 보고하는 자가 왕 앞에 잘 보고했죠. 예, 하라는 대로 다 일러주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주여라는 소리 그냥 나오죠. 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면 이제 타겟의 죄는 다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부하 요압하고 나만 아는 일이니까 뭐 누가 뭐 일을 알겠어. 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즐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정직해, 둘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냈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고 또한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갔을 때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크레딧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속사람부터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이 거짓을 감추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뒤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다윗은 계속 이 죄를 숨기고 또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자, 이런 것에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26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향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26절에서 27절 읽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왜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우리아의 이 아내 바세바가 이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내로 삼고 그리고 부정한 아이를 사실 낳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적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감싸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세요.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일을 다 일일이 기록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무엘하 11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또한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악의 모습,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책임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내 더러움과 내 지저분함과 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녹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분명히 주님은 바꾸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강물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를 토해냅니다. 죄는 토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시스템에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더러운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은혜가 모든 공동체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모든 공동체 안에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적이고 바벨론적인 이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희생하여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사람을 희생하여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사람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거짓으로 이 모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 저희들 대적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그 모든 곳곳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모든 것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희생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텐트까지, 우리에는 그 모든 죄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셔서 오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의 복음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이, 진실함이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로 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조조 같은 일들이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의 복과 은총이 흘러가는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흘러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서 털어놓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죄된 모든 모습들, 성령께서 죄대 의대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의 그 연약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삶의 모든 주변에서 주님 안에서의 용서와 주님 안에서의 회개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로 인하여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삶 속에서 막혀져 있던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과 동시에 그 모든 문들이,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치유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인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한 죄의 사슬과 악의 사슬을 다 끊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